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 12월은 유난히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12월이 되는가 싶었는데 벌써 성탄절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에 있게 될 일에 대해 가르쳐 주신 세 가지 비유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세 이야기는 얼핏 보아서는 다 따로인 것 같지만 사실 깊이 읽어보면 세 편의 이야기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언제일지 모르는 재림의 날을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친구들처럼 보이지 않지만 정작 중요한 것, 등불에 기름과 같은 것을 잘 준비하며 깨어 기다려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는 기다리는 동안 우리 모두에게 감당해야 할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걸 알려주십니다.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주인의 선한 의도를 신뢰하며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비유에서 그렇게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것, 깨어 기다리는 동안에 주인이 맡긴 달란트로 해야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세 번째 비유의, 이 세 비유의 결론인 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인자는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분은 역사의 마지막에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겠다고 합니다. 이 보좌는 단순히 크고 화려한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광의 보좌란 왕이 통치하는 자리, 혹은 왕이 판결을 내리는 자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할 것이다. 그 심판의 대상은 모든 민족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시 오실 주님의 보좌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 서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람들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그렇게 구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낮에는 양과 염소를 함께 들에 풀어놓고 풀을 뜯게 합니다. 그러다가 해가 지면 양은 양대로 또 염소는 염소대로 각각의 우리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낮에는 서로 떨어져서 풀을 뜯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우리 안에서 염소가 돌아다니게 되면 양을 들이받거나 혹은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에 위험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목자는 밤에는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각각의 자리로 나누어 놓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 그런 일이 있겠다고 하십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목자에게는 이것이 양인가 혹은 염소인가가 그 기준이 되겠지만 사람의 경우는 다릅니다.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곧 주님을 말하지요.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그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줄일 때가 있습니까? 주님이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실 때가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그러셨겠지만은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신 적이 언제 있었느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당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세상에서 겪는 일을 주님은 마치 주님 당신이 겪으시는 일처럼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주님과 무관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형제, 주님의 가족과 같이 느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신다는 거죠. 여러분,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어떤 일을 겪게 되면 그게 남의 일이겠습니까? 가족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이 주님께 직접적으로 한 일은 아니지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일이 곧 주님께 한 일이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언젠가 읽었던 글 한 토막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원문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3살 터울의 동생과 함께 둘이서만 집을 지키고 있을 때였지요. 딩동, 누구세요? 배가 고파서요. 우리 손녀가 집에서 굶고 있어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모르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녀가 굶고 있다는 말에 그만 집으로 그 할머니를 들어오시게 했습니다. 키가 조그맣고 하얀 머리에 너무나 마른 할머니의 행색을 보고 나는 아버지가 드시는 가장 큰 도자기 밥그릇에 밥을 최대한 수북하게 담아 은수저와 함께 할머니 앞에 드렸습니다. 외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양념한 멸치 젓갈과 냉장고에 있던 몇 가지 반찬을 더 드리니 할머니는 앞에 하나만 남은 치아로 숨 쉴 새도 없이 잡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만나라, 아이고 만나라. 할머니는 이가 없어서인지 젓갈하고 밥만 잡수셨습니다. 아버지의 밥그릇은 보통 사람의 2그릇 분량인데 수북하게 담았으니 3공기는 잡수신 것 같았습니다. 그 밥그릇을 비울 때쯤 그제야 기운이 나시는지 겨우 몇 마디 하시고 나이도 어린 우리 자매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셨지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집에 손녀가 기다린다면서요. 그런데 밥은 없고 쌀을 드릴게요. 동생과 함께 큰 비닐봉투에 쌀통에 쌀을 잔뜩 담았습니다. 부엌 살림을 총괄하시는 외할머니가 아시면 크게 혼날 일인 것 같았지만 그냥 많이 드리고 싶었지요. 할머니, 이거 무거운데 집까지 들고 가실 수 있겠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대답 대신 연신 인사를 하고 쌀 자루를 머리에 이고 바쁜 걸음으로 걸어가셨습니다. 할머니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은근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오셔서 밥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나 그 후로 한 번도 그 할머니는 찾아오지 않으셨지요. 무서운 외할머니에게 그 사건은 다행히 들키지 않았습니다. 30년도 넘은 일이지만 어느 날 문득 동생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할머니 기억나니? 그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건 아니었을까? 그 할머니가 정말 예수님이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은 분명 그러실 겁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나를 배불리 먹여주어서 정말 고마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깨어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힘써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고 평가받을 만한 일은 뭐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이 대단하고 큰 일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작은 친절 하나 베푸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라 하십니다. 얼마 전에 한 젊은이가 이런 말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학교 앞을 지나가면서 전단지 나눠주는 할머니를 보는데 그걸 거절할 수 없어서 다 받아가지고 온다고. 가다 보면 어느새
전단지가 손에 하나 가득이지만 그 할머니는 그걸 다 나눠줘야 하루 일당을 받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고. 누군가는 이런 말을 들으면 참 바보 같은 짓 한다고 할지 모릅니다. 어차피 쓰레기통에 다 들어갈 그 전단지를 뭐하러 그렇게 다 받아가지고 오느냐고. 하지만 그 마음이 참 예쁘지 않습니까? 그 할머니는 이 전단지를 다 돌려야 하루 일당을 받을 텐데, 그러니 나라도 한 장 받아줘야지. 그 마음 말입니다. 물론 받지 말아야 될 이상한 전단지는 받지 말아야 되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그것도 그분에게 베푸는 친절의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겠죠.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페리가 이런 말을 했죠. 사랑은 두 사람이 마주 보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보는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진실하다는 것 어떻게 드러날까요? 어디서 드러나게 될까요?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함께 바라보는 그런 삶에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어디를 바라보며 살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관심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건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선행하며 살아라, 그러면 천국 간다고 말하는 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과연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들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이 없는, 자기 힘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결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누구는 그런 결핍이 없고 누구에게는 있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결핍이 좀 덜한 사람이 많이 결핍된 사람을 돌보아야 한다고,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일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사실 모든 사람이 그런 결핍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자리,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방세에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 모두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런 빈 공간, 진공 상태에 있는 빈 공간이 있다고. 진공 상태가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발버둥 치며 살고 있다고. 누구는 물질로 채우고, 누구는 권력으로 채우고, 누구는 쾌락으로 채우고, 그러면 채워질 줄 알고 그러지만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 이상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공간은 채울 수 없다고 말입니다. 퍼즐의 빈자리는 거기에 딱 맞는 모양의 퍼즐만 채울 수 있죠. 아무리 내 눈에 좋게 보이는 조각이라도 모양이 다르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은 우리 주위의 특별한 사람들만이, 그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결핍이란 가난한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전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섬김의 대상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고자 하는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보고자 하시는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들 짐을 지고 살고 있다. 혼자 지기에 버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서로 내 짐만 지려 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짐도 함께 짊어져주는 그런 삶을 살라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결핍을 가지고 사는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시려고, 힘을 주시려고, 행복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 공간을 가지고 그 결핍으로 힘들어하는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 서로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죠. 오래전에 이런 식당에서 밥을 먹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남의 어떤 동네에 있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비싸지도 않은데 밥은 참 맛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정말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 같은,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밥이었습니다. 잠깐이지만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때 들은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 동네에 학원이 많잖아요. 아이들이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고생하지요. 그 아이들 학교 끝나면 집에도 가지 못하고 밖에서 바쁘게 밥 먹고 또 학교 가고 그러는데 여기서라도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게 해주고 싶었어요. 이게 그 사장님이 거기서 밥집을 하는 이유랍니다. 거기서 아이들에게 밥을 주는 이유랍니다. 그 식당이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그 사장님이 진짜 예수 믿는 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의 이런 생각, 이런 경영 철학, 정말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 누구를 도와야 이런 칭찬을 들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지극히 작은 자는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다 나름대로의 결핍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는 주는 사람, 누구는 받는 사람, 그게 아닌 거지요. 우리 모두가 다 지극히 작은 사람으로 서로를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결핍을 하나님으로 채우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도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신다면 우리 곁에 사람들의 결핍을 보게 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섬기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이 예비하시는 그 나라가 되고,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겁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